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새해 인사를 드린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구정이 되어서 다시 설 연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 방문과 한 교민교회 목자 수양회 집회 관계로 미국에 와 있는데 우리 한국 풍습대로 다시 한번 오래된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큰 복을 많이 받는 2020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2020년 2월 2일 서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풍요를 다 가진 나라 애굽에서 권력과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그 복된 사건은 유대인들이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애써서 이뤄낸 어떤 승리나 성공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세상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세에게 불순종한 사람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다 그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바로 앞에 8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8절 후반부터 9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이고 언약의 시대,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2절 후 18절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도가 바뀐 적이 없고 신약의 복음도 구약의 토라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 말씀이나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이나 동일한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께서 세우신 종 모세와 주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적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영생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뒤에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21절부터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의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2020년 새해에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종의 권세로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땅, 즉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신명기 11장 12절 바로 앞에 10절부터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 땅의 삶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새 공동체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 방식과 다른 삶을 요구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공동체인 교회에서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로 이전 교회 다닐 때 하던 종교생활 방식을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참된 교회에서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 옛 종교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10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 그들의 삶의 특징은 파종을 하고 나서 곡식을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물을 끌어다가 대는 일에 전력 투구해야 했습니다. 발로 진흙을 다져서 수로를 만들고 수로를 통해 논밭에 혹은 채소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발로 돌리는 작은 물레방아 같은 걸 평생 쉬지 않고 밟아 돌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에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너가서 들어갈 약속의 땅은 강물에서 물을 끌어대는 수로 농경을 하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이 흐르는 그런 땅도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수확을 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질 약속의 땅은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본문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애굽과 달리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른 비, 즉 가을 파종 후에 내리는 비죠. 그 다음에 늦은 비, 즉 봄에 추수 전에 내려주시는 늦은 비를 얻어야지 수확할 수 있는 방식의 생활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표현처럼 적당한 때에 그 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들도 들에 난 풀을 먹고 자라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죽도록 우리의 발로 밟아가면서 물을 대서 농사짓던 방식과 다른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의
의존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참된 크리스찬의 삶, 다른 생활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의 세상에서 살던 것과 다른, 이전에 교회 다니면서 종교 활동하던 것과 다른, 종교인의 삶이나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상반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된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켜질 것입니다. 본문 12절 후반부는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2020년 설 연초부터 이제 이해 말 연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위에 항상 머무실 것입니다. 그 복된 약속을 믿고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갈 형제 자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2020년 2월 2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랍니다. 그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